이사야 6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자, 백보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멘. 근데 그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의 때에도 무엇을 지킨다라고 나와 있냐면 23절에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무슨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은요, 구약으로 인해서 폐해지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날 중에 하나가 월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달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표를 당신의 성경을 통하여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몇 날 며칠 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더라, 몇 날 며칠 날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어느 날 내켜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쓰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날짜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날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리 아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달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월삭 가운데, 이 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월삭은요, 1년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1월달, 2월달, 12월달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있게 되어지는데 왜 월삭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 월삭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월삭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월삭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이 천국도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말씀으로 움직이시는데 그 달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월삭 예배를 통하여서 무슨 연습? 무슨 연습?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 땅의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계십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더라도 어디에 있는 차입니까? 광야에 있는 차입니다. 왜 이러한 법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날에 월삭과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고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 절기를 폐하고 없애고 바꾸고, 그리고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어디 간다라고 거짓말합니까? 천국에 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냐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내가 그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그 법대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이 땅에서 행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손해도 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함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대로 판단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날마다 이 땅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 나아가서, 백보자 심판은 어디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주의 보좌 가운데 날마다 내가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함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죄를 그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그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주님, 나의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비춰주세요.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과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 죄에 대해서 무엇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 있어요. 이 정도의 죄는 범해도 되겠지, 이 정도의 죄는 내가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가 있더라도, 큰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무엇입니까? 동일한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더 깊은 친밀함의 사랑을 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 되어집니까? 멀어지고 끊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데 힘을 써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할렐루야. 내가 있는 모든 공간 안에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을 영향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내가 그분과 더 친밀함의 시간들, 인격적 관계의 시간들,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백보자의 심판의 날에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다 주님이 부활시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심판 얘기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 심판의 단어의 뜻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새로운 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어야지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죽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날의 시작이고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문의 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의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 보게 되어지면은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인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은 목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난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다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말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목배임 당하더라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예수가 곧 있으면 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예, 나는 부활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 얘기하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왜 이 땅에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죄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남편의, 우리 자녀의, 우리 사업장에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을 때는 물론 어려움이 임할 수도 있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업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어다. 예. 목사님, 심판 임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막 돈 벌 때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물질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르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월삭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 거기에다가 써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삭이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모든 달에는 하나님의 써놔주십시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달을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달을 준비케 하신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달력의 이름은 헤시반.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시반. 예, 8월입니다. 8월. 이 숫자 8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 숫자 7은요, 완전수이죠. 이 완전한 것이 가득 차다. 그게 이번 달의 달력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물이 가득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의 구원의 숫자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8명.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구원에 가득 찬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또 능력들이 가득 차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요, 어려워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돈 위에 권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리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선은요, 무엇합니까? 승리합니다. 그리고 악은 패배합니다. 이게 역사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역사의 증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그 권력을 남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역사의 증거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다 심판을 받아요.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요, 악한 게 이깁니까? 선한 게 이깁니까? 선한 게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번 달에 헤시반으로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가 알파벳 눈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 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써놔주십시오. 생명 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23절에 이 히브리 원어 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 눈의 뜻은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생명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단어의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생명 더하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무엇을 뜻하냐면 거기에다 써놔 주십시오. 예슈아. 예슈아. 예슈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아버지 이세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8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시죠. 하나님은 그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집중해 보세요. 열왕기상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8째 달을요 불월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불월이라는 단어는 포로 이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 성서력 8월을 대신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히브리어 불의 뜻은요, 써놔 주십시오. 비 또는 소나기, 비 또는 소나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번 달부터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밭갈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밀을 심는 시기입니다. 근데 밀을 심었는데 심자마자 물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씨앗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때 밀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비와 소나기를 내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은요, 무슨 달입니까? 심는 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언약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좀 미루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에 한번 심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달에 불월로서 소나기와 비를 내려주시길 원하신다. 근데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새싹도 안 보이고요, 열매는요 1년 있다가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심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농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비교하게 되어졌을 때 처음 씨를 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추수는요, 추수하는 기쁨이라도 있죠. 그런데 또 밭을 또 일궈야 되고요, 잡초를 뽑아야 되고요, 씨를 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없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걸 심길 원하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내려주신대요? 비와 소나기를 내려주신대요. 내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 우리의 사업장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 신앙생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대요. 신앙에 대한 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면 이번 달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봐야지, 심는 시간들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 아니하는 농부들은요 추수의 시기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때나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추수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심는다고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가 있대요. 그 때가 오늘이에요. 당신의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기로 계획해 놓으신 달이 이번 달이래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 안 씹습니다.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진짜 그게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열매를 맺길 소원합니까? 그러면요 무엇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거두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있다. 농사꾼이 언제 가장 기쁩니까? 추수할 때. 그런데 심은 게 있어야지 기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대가지불, 내가 하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번 달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심는 시간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고자 결정하신 달이 이 해시반 달, 해시반 월의 의미인 것입니다. 큰 이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는요 어떠한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자, 이 므낫세의 단어의 뜻은요 써놔 주십시오. 잃어버리다, 뛰어넘다. 잃어버리다, 뛰어넘다. 므낫세의 단어의 뜻은요 잃어버리다, 뛰어넘다, 잊어버리다. 내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각자의 능력과 방법으로 잊어버리려고 하고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약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성격, 내 감정, 내 계획, 내 뜻 다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거를 직면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므낫세는요 문제가 오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뛰어넘고 그 문제를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문제에 집중해봤자 못밖에 안 옵니까? 스트레스밖에 오진 않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를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집중하겠어요?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걱정을 해서 내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걱정을 엄청 많이 해보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걱정을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벽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들을 직면하길 원합니다. 이 죄의 영역, 하나님 우리 안에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그래서 어디 앞에 나아갑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무엇하게 하십니까?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직면하는 다리예요. 무엇에? 문제, 나의 어려움에, 나의 성격에, 나의 생각에 직면하는 다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직면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어떠한 기름을 부어주시냐면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적과 싸울 때 필요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달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는데, 이 기름 부으심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능력의 기름 부으심, 예언의 기름 부으심, 치유의 기름 부으심. 근데 이번 달에는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잃어버리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문제에 사로잡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해서 들어온다. 문제에 집중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에 집중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이가. 왜요? 뛰어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그래서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기 결정하는 것입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냐?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성령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자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성령님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여서 내가 불순종하였다라고 성령님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누구의 탓을 합니까? 하나님의 탓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사단은요, 죄는요,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직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직면하지 못하니까, 죄를 직면하지 못하니까는 무엇 받게 되어집니까?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겠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 문제고 나에게 힘듦을 주는 그 사람이 문제지 뭐,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뛰어넘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그 뛰어넘기로 결정하고, 먼저 연합하기로 결정하고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의 부대를 준비하라. 마태복음 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 뉴 와인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낡은 가죽 부대가 있고 새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써놔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이해는 하였지만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무슨 부대의 상태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높이게 되어졌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언제 있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은혜 받았는데 가자마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은혜를 다 쏟아버렸네. 왜 터지는지 아십니까? 왜 받았던 은혜, 그 기름 부으심을 집에 가서 다 왜 쏟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시비를 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부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상태. 써놔주십시오.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새 가죽 부대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십자가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로 복음을 듣고 이해한 상태만 있게 되어지면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에시반의 월에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둘째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력으로 2월달을 의미하는 것이며, 종교력으로는, 성서력으로는 8월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민간력과 성서력이 나뉘어지는 시기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는 써놔주십시오. 민간력이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내고 난 이후부터 그 해의 첫 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6월절 이후부터는 써놔주십시오. 성서력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홍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무슨 길도 제시합니까?
구원의 길도 제시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으로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과 밖을 역청을 바르도록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 역청이라는 히브리 어는요, 고페르 써놔 주십시오. 바르다, 속죄, 몸값. 바르다 또는 속죄 또는 몸값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 고페르, 역청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역청은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심판의 물,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의 보혈이 바르지 아니하는 틈, 우리의 연약함, 쓴뿌리, 죄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큰 댐을 무너뜨리는 구멍은 작은 구멍이며 높은 빌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쏟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 받고 은혜 쏟고, 은혜 받고 은혜 쏟고, 은혜 받고 은혜 쏟고. 왜요? 그 틈을 역청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틈을 그냥 알고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쓰러지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냅두는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틈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틈을 우리는 역청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죠. 역청은 바르다, 속죄, 그리고 몸값,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구원의 방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 그 틈을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를 므낫세 지파로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기름 부으심을 담는 새 부대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로 덮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심판의 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으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는 8명이었습니다. 해시반 8월 똑같죠? 완전한 충만한 자들의 숫자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노아의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수면에서 올라오는 안개 또는 이슬을 통하여서 이 땅에 물이 공급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이 물을 통하여서 심판받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의로움을 우리는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 배를 만들고 있잖아. 그 이유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며. 그 비가 이 땅을 덮고 그 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며. 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비가 내렸다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그런 일은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죠. 그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사실에 반응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에 반응하였습니까? 진리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과는 정반대의 것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굳이 방주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냥 심판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은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데 노아가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사업장이 잘 되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요, 육의 반응이에요. 그걸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육신에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좋은 곳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길 원하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다리예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행복의 기준들을 주님은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처럼 말도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의 무엇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움을 봤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장사 안 되는데 우리의 사업장은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자녀들 봤었을 때,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아이 진짜 부모 누구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아이 진짜 부모는 누구이십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누굴 맡겨요?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 부함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는 강할 때 더 강해지고 싶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길 원하신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법이에요. 왜요?
낮아져야지.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절망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겸손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이 별로 달갑지가 않죠? 그래서 그 초청의 자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발적으로 돈과 명예와 건강과 부가 있더라도 겸손하게 날마다 어디 앞에 나갑니까? 겸손의 자리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노아의 의로움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노아의 시대, 홍수의 심판은요, 첫 번째 단계 시작. 홍수 심판 직전에 방주로 들어감. 두 번째, 방주는 모든 땅 위에 올라가게 됨. 세 번째, 방주는 홍수가 끝나고 새롭게 창조된 땅으로 다시 내려옴.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와 동일한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홍수의 심판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는요, 7 대접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 시작. 7 대접 심판이 되기 전에 의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짐. 두 번째 단계 시작. 의인들은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땅을 피해 하늘로 들려 올라감. 세 번째 시작. 재앙이 끝난 후에 의인들은 메시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옴. 이게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7 대접의 심판의 내용과 같은 흐름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새로운 날의 무엇입니까? 시작이다. 끝이 있어야지 새로운 날. 그 가로 안에 써놔 주십시오. 천년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신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이들이 부활하여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며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노아처럼 날마다 역청을 바르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틈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청을 바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노아의 시대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팔, 인, 그리고 대접 심판이 우리 때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괜찮다고. 우리 때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완성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은 두려운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축구 경기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 2대1로 이길 것을.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더라도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은.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시작되어지면요, 자비와 은혜가 있다 없다.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남성형의 완료형으로서 정의, 공의, 심판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는요, 여호와, 그 여성형이에요. 은혜, 자비, 긍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의 영역에 심판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형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주로 오시게 되어지는 그때에 회개하면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보복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날? 은혜의 날,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면은 역청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바른다라고 하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예요. 그런데 예수가 언제 오십니까? 심판주로. 나팔절에 오시죠. 그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그죠? 그러면 나팔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부활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 육체의 시간대까지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잖아요. 이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는 상태와 같더라, 자는 것과 같더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진정하지 않고 죽게 되어지면요, 나팔절에 예수가 오실 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는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들은요, 회개를 너무 좋아해요. 왜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예수와 신랑이신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이 좋은 사람들, 나의 의가 강한 사람들,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회개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회개해서 됩니까? 죄 안 짓습니까? 그게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영지주의.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뭐, 천국만 가면 되겠지 뭐. 이러한 구원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왜 역청을 노아가 발랐겠습니까? 한번 이 나무 이 사이사이에 그 틈을 역청으로 바르는 건데, 이게 밤낮 이게 시간이 바뀌다 보면은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추워지고 따뜻해지면 이게 나무가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이게 틈이 뜰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크기가,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만이에요. 축구장.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게 역청 바르는 것이 아닌가. 왜요? 심판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오늘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봤을 때는 역청 들고 다니면서 발랐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로움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노아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케 했죠.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노아의 의로움의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왜요?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주님이 다 부활시켜요. 나팔절에 예수야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나팔절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백보자 심판 때 우리를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심판하시요. 이 날이 오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질 때까지 회개해요. 신앙의 높낮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날마다 회개하니까, 날마다 겸손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청을 받으니까, 주의 보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지 안 바뀌고 있는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요,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요,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헌금 드리는 행위들은 있는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 종교인이죠. 회개는 하말티안 관역에서 빗나간 나의 삶을 관역으로 정조준해라. 종교의 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타협해요. 타협.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죄예요, 죄. 그죠? 나의 자그마한 죄가 내 삶 가운데 아직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망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망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들어온다고요. 그 틈으로 인해서 요 정도까지는 사랑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다니까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였을 때 나도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뛰어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로서 그러한 자들이 그 세상의 문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애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달에 풍성함, 완전함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한 달이 이 해시반월 이번 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해시반의 월삭 가운데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경험하지 못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라는 걸 안 해요.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왜 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 있죠? 재정의 문제 있죠? 건강의 문제 있죠? 자녀의 문제 있죠?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해시반의 주인공이 하나님 다윗이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번 달의 주인공은 바로 너!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과 싸우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이게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계시록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죠. 사단과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웁니까? 공격 도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이는 말씀이니라. 아멘. 써놔 주십시오. 1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사단과 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저는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한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이지만 메시아닉주 계명 지켜요. 말로만 한세 사람 하면 안 됩니다. 한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월상을 지키고. 왜요? 이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때 사단과 싸우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증거 가로 열고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증거 가로 열고 복음의 능력 가로 닫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많고요, 빽 있고요,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원하죠,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도 안정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막 예를 들어서 저렇게 모험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안정감이 없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또 세상의 안정감을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정감이라는 그 감정적인 그 마음을 주게 하는 그 뿌리가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정에 어려움은 없어야 돼. 재정에 어려움은 없어야 돼. 사업장에 어려움은 없어야 돼. 그 정도까지만 난 순종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진정한 안정감이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안정감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불안전한 상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안정감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전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옵니까? 화가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정감은요,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요,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싸워 이겨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죠? 이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와 있죠. 스가랴에게 이번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해라, 제2성전을 만들라.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으로 되리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뛰어넘다. 나의 문제를 잃어버리다. 무슨 지파? 므낫세 지파로 사나이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의 기름 부으심, 돌파의 기름 부으심, 문제를 평지로 만들게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지 이번 달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날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죄와 직면하시고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청으로 바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